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아무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도 행복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아는 단어이지만은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그리고 또는 그러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제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낌으로 흐뭇한 상태이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러면서 하는 자기 암시 같은 거 말고, 그리고 우리가 잘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요 하는 그런 의례적인 대답 말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아주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고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 곁에 가까이에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말 못할 아픔과 그런 고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저도 들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대표하는 것이 저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공감하시죠? 가족이 아프고요, 또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픕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저는 조금 그 나이는 안 됐지만은 벌써 힘이 빠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배도 빨리 고프고요, 밥 좀 많이 먹으면 금방 잠이 옵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곁에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사고가 납니다. 할만하면 뭐가 사고가 터져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고통을 즐기시는가? 나를 알고 계시기는 한 것일까? 이런 섭섭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받았다는, 응답받았다는 간증이 곳곳에서 들리죠. 아주 그럴 때는 자랑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 더 마음이 상하죠. 그렇게 간증, 응답받았다는 내용은 차고 넘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 불빛 없이 홀로 걸어가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독함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100번 들어도 맞는 말이지만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그런 권미한 사랑 어린 말도 때로는 너무 지겹습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죠.
막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알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시인의 고백과 같이 거의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실족할 지경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평안하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나는 왜 그럴까? 얼마나 궁상맞고 초라한지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이 나올 텐데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오만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저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잘 먹고 형통한 걸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한심하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세 가지가 없어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목걸이가 교만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는 거죠. 마음대로 교만하게 산다는 겁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바라는 것보다 더 소득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교만한데 소득도 엄청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말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알랴. 비웃으시면서 해야 돼요. 지존자가 어떻게 지식이 있으랴? 그러는 거죠. 시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탄식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전화를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살아왔던 모든 오랜 세월 경건한 삶이 정말로 헛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는 말, 지존자가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하는 그들을 말을 들으면서 실족할 지경에 있는 이 시인은 그 말이 사실일까? 사실일 수도 있겠네. 그렇게 마음이 휩쓸립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을 모르시는 것이 아닐까? 경건하게 사는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닐까? 지존자가 악인도 경건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거의 넘어질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고통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마음이 상할 때, 시인과 같이 거의 미끄러져 넘어져 것 같은 형편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욥과 다윗의 얘기를 읽었죠. 본문에 있는 이 욥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욥 아시죠? 우스 땅에 욥이란 아주 경건한 자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일러 바치는 거죠.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욥을 보시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주신 복을 치게 되면, 그 소유물을 치게 되면 욥이 금방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죠. 사단이 말하는 것은 욥이 하는 경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유익만 걷어가 버리시면, 하나님이 그것만 저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욥이 금세 하나님을 욕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아시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았죠. 자식이 죽습니다. 그 많던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겉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알몸으로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여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몸을 칩니다. 아시죠?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이 상한 거죠.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깨진 질그릇을 가지고 하루 종일 가려운 데를 긁어야만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마저도 돌아서죠. 네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가까운 사람도 떠납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욥기를 보시면 3장에 보시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욥이 생기를 저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말하는 게 뭡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고통 속에서 정말 절규합니다. 하지만 그 절규 속에서도 욥은
생일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죽이시지 왜 살려놓았느냐는 욥의 절규 친구들이 들었죠. 전에 말없이 욥의 곁에 있다가 갔던 친구들입니다. 그 비참한 욥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욥 곁에 서서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친구가 충고합니다. 욥이 하고 있는 그 말은 매우 불편한 말이었어요. 욥이 하고 있는 그 말은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욥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충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여 보시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기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는데, 자기 같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겠는데 너는 지금 왜 절규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소위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왜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 논리입니다. 고통은 죄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절규하지 말고 욥, 너는 하나님께 회개해. 죄 없이 고통받는 게 없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신학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통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이런 신학은 고통받는 인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논리에 가둡니다. 이런 신학은 앞뒤가 딱딱 들어맞죠. 아주 명쾌합니다. 논리적이죠. 그래서 정말 편안합니다. 문제 있으면 간단하게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힘드니? 회개해. 고통받고 있니? 죄가 뭔지 생각해. 그걸로 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욥은 지금 온몸으로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은 까닭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모했고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이 일순간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진단을 받아들일 수 없죠.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이 참되고 경건하다는 것을, 그것이 정당함이 입증될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욥은 신학으로도 알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알 수 없고 일순간에 수수께끼로 바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고통이 웬 것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설명해 주시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항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에 30장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3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알기 힘든 신비 가운데 있는 것인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고집세게 항변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나요?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고집센 항변을 넉넉한 품으로 기도로 받으신 것이죠. 욥기 38장부터 4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긴 항변에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답변이 아니라 도리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욥에게 질문만 하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욥이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욥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계획하시는 것을 못 이루실 분이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나의 저 친구들인 줄 알았고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욥은 이제 항변 대신 기도의 말을 합니다. 4절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귀로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것 같았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보는 듯 생생하게 하나님을 봅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변 대신 기도하는 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어려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사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여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 패턴, 움직임을 내가 다 아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패턴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까? 그러면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동기요 근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혜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삶의 최고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아버지께 드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어려움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난과 탄식과 모든 어려움은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냐? 하나님이 아시냐? 그렇게 교만하게 말했던 그 오만한 자들의 얼굴은 수치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잘 아시죠? 뱀과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같은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욱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궁극적으로 모든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성경의 증언을 따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같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암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야 돼요. 시편에 있던 그 말씀이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찾는 사울 앞에서 얼마나 공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블레셋 땅 가드까지 도망가요. 이 시편 34편이 그때를 회상하며 쓴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든지 적국에 도망가요. 왜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 적국이니까 사울이 못 들어올 거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갔죠. 다윗이 궁지에 몰려서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죠. 근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들어갔는데 사울보다 더 잘 알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대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알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긴 적장을 알아본 겁니다. 완전히 피해서 모르겠지 하고 갔는데 더 잘 알아본 거예요. 원수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대문짝을 그적거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하면 mark예요, 막 손 같은 걸 이런 걸로 막 자국을 남기듯이 몸을 막 비비꼬면서 이렇게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렸다. 미친 척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지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침을 흘리고 막 몸을 비비꼬면서 미친 척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편 34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비참함과 절망과 심한 공포의 상황에서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다. 화면 나올 텐데 한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느라, 고난을 인내하느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계시다면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과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무슨 말 합니까? 너 같은 건 하나님이 모른다. 딱 이 말 하는 거예요. 네 꼴을 한번 봐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마음을 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주고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정말로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은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과 복된 정체성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거의 넘어질 뻔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 들어갈 때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신뢰하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맛보아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는 것만 같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주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